몇 해 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그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조사를 하니까 저로서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은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특별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적시를 할 때 불교가 기독교보다 많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신은 정기적인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비율로 보거나 그 인원으로 보면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법당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는 정기적인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나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빈도 수를 가지고 진성이냐 가성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역시 진성교인은 기독교인이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지만 정기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가정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크게 종교를 나누면 크게 4개, 뭐 굳이 하면 5개죠. 무속까지 하면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사실 천주교는 기독교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천주교, 유교, 무속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불교, 유교, 무속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냥 뭐 같이 뭐 이렇게 쓰고 막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기복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비슷해요.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종교를 믿음으로써 절대적인 존재 혹은 자기가 믿는 종교 대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는, 축복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향상되기를 원한다. 자기 종교를 통해서. 이걸 이른바 기복이에요. 복을 빈다 해서 기복인데, 기복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복이 왜 나쁘겠어요? 복을 비는 게 뭐 종교가 복 비는 걸 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이, 궁극적으로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 복이나, 점집에 다니는 사람 복이나, 이게 다 비슷비슷하다면은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의 개념, 기복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복의 기준이, 복이라는 그 이미지가 뭐냐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이 갤럽이 조사하는 방향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편적 인간이 요구하는 축복인 거예요. 뭐예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거잖아요. 그런 복을 누구나 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란 게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유한결력 복음이라 그런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장 결정적으로 복을 인식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이 온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복이 왔는데도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 즉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분열이란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충돌하면 분열인 거예요. 우리의 내부에 이미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인데 예수의 다른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순간 뭐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이 복이다.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죠. 뭐 돈이 생기든지 내가 지위가 높아지든지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진다든지 비만이 했던 사람이 날씬해진다든지 거식증이 있던 사람이 식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다가 복을 둡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현상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삶인데,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경상도식으로 하면 걸르적거리는, 걸그치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 인생에 방해가 되는, 부담이 되는, 힘들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나 아니나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면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는 뭐냐? 세상에 거친 돌이 안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허락한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는 거친 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거나 디딤돌이 되는 거죠. 내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주춧돌까지 안 되어도 디딤돌까지는 못 되어도 다른 사람 인생에 거치는 돌만 안 되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3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칭찬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마음의 품이 넓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절하며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켜서 했고 나는 부족하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칭찬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냐는 거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다르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질은 옛날 그 모양 그대로고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못 돌려요. 성경을 줄줄 외워도요, 그 사람의 삶이 예수의 인격에 닿지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똑같이 닮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
내가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는 그 모습, 그 겸손한 모습, 그 신실한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있죠? 축구가 되든지 야구가 되든지 각 종목에 국가대표쯤 되면요. 대회에서 자기가 홈런을 쳤든지 골을 넣든지 득점왕이 되든지 이렇게 돼서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연습 엄청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적중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한 우리 팀에 정말 단합되고 선배님들의 지도하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교대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간증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열심히 했더니 뭐뭐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을 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꼭 복을 줬다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의 복, 재능의 복, 건강의 복을 줬을 때는요, 실적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뭐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이걸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운동 연습에서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축도록 닦고 쓸고 봉사하는 거예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시간,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유익을 끼쳐라. 만나에 교훈하시죠, 여러분? 만나. 출애굽 당시 만나를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네 식구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런데 창고에 쌓아두면 조미 들고 벌레가 들어온다. 썩는다. 곰팡이 든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쓸만한 것 이상으로 축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죠. 저축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안 써가면서까지 창고에 들여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친절해. 성실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자기 화를 드러내거나 혈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사는데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에 있는 자녀가 굶어 죽을 리가 있습니까? 떡고물 몇 개만 주워 먹어도 배부르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라. 여러분, 현수막을 들고 다니고 어깨띠를 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해라 할렐루야를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왜 까먹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모든 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을 정통으로 믿는다는 선민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헬라인이나 그리고 우리가 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인이 교회 다니면서 보험을 나는데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집사님이 보험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섭섭해 죽으려고 그래. 너 어쩌면 나를 놔두고 다른 데다 보험을 들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운해하고 뼈로통해가 있는데 나중에 속회에서 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또 어떻게 해서는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어.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잖아. 내가 왜 좋은 거를 있다면 당신과 나누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보험하는 집사님이 뻘통했다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랬대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왔대. 그런데 자기는 조금 영업이 형편이 나와서 그 사람한테 하나를 소개해서 그 사람이 계약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면 내가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우니 먼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 믿고 같이 우리 더 복 받아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 하셔요. 다른 사람 유익을 끼쳤는 것까지는 좋은데 복음을 안 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고맙다. 나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좋은 일 했을 때 고맙다 그러고 봉사했을 때 고맙다 할 때 저는 뭐 한 게 없고요. 제가 사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늘 그냥 우리 선생님 혹은 누구누구씨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 씨도 함께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평화가 옵니다. 힘든 일이 덜어져요. 할 수 없던 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힘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은 니나 가라 지옥 그러고 안 간단 말이지. 교회 따라.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땅끝이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절망하는 곳이에요. 외로워하는 곳이에요. 말벗이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란 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고 들어주는 거고 함께 병원 가주는 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서 먹는 거고 그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곁이 되어주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잘해야 돼요. 친절하게. 더 베풀고, 더 배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 어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너 때문에 참 내가 행복하다. 어저께도 저하고 가까웠던 시인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상을 갖다 놨는데 어느 분이 세상에 세종에서 문상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막 그 강명역으로 해서 왔는데 제가 저하고 물론 아는 시인이죠.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강명에서 택시 타고 왔대. 아유, 택시 많이 나왔다. 근데 그분이 KTX 타고 강명에서 그 인천까지 오르는 정도면 얼마나 참 대단한 의리고 정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선생님 제가 조금 일찍 우리 나가서 내가 강명역에 태우고 드릴게요. 너무 감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우리 김연아 선생님은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친절하시고, 이렇게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나한테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친절하면 맛이 가는 거죠. 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저한테는 한 2, 30분 소요되는 거니까, 그냥 크게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도 저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가긴 했는데 교회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냐, 멋진 인생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냐 아니냐로 기결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해 보여야 되잖아요. 저놈이 내보고 아버지라 그러는데 나가서 사는 거 보면은 내가 아버지인 게 부끄러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단 말이지. 저놈이 분명히 내 자녀인데 나가서 내 자녀인 티를 전혀 안 내. 나 아버지 누구고? 에이, 아버지 알았어. 뭐 하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냐고. 나 아버지 누구? 몰라요. 아마 우리 아들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혹시 모르죠. 또 나가서. 아버지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내칠 수는 없지만 저놈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쓰든 달든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제가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했죠. 그럼 그 사람이 어이구 저 팔불출 지 아버지 자랑하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 자랑하는데 하나님 자랑하는데 팔불출이라 그런 사람이 팔불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요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참 저 사람 괜찮네. 참 사람 겸손하고 친절하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배지가 있어요. 무슨 배지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천이라는 배지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근데 그 배지는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은 바톤이에요, 바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계주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앞서 달려오는 선수에게 뛰어야 될 선수가 그 바톤을 잘 받아야 돼요. 떨어뜨리거나 놔두고 지가 힘껏 뛰어봤자 그냥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실격. 그 바톤을 들고 내가 천군이면 천군의 바톤을 들고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톤 없이 뛰어. 그리고 너 교회 다니냐? 그때 바톤 찾아. 내가 바톤 어디 있지? 그러면은요,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무슨 일회용 무료지처럼. 그렇게 써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진성 크리스천이라 하겠어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밥을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밥은 꼬박꼬박 두 끼, 세 끼 다 먹고. 그래서 이 예수라는 배지, 예수라는 바톤에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느냐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생애를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시의 혈관이 유일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팔아먹고. 지금 극우 기독교가 그런 모양이에요.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제발 좀 편가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가 열악해 보이고 잉여인간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는 거예요. 무엇에 필요할까요? 우리들이 불편해하는 존재들, 소위 뭐 장애인, 노인,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그런 사람을 우리 눈앞에 등장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거칠은 돌 되면 안 돼요. 걸그치는 존재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에 걸그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JTBC 뉴스 보니까 이만희가 대통령 흉내 낸다고 무슨 막 의전을 해가지고 막 지네가 막 대단하다고 막 경강등 차 막 대통령 의전차 비슷한 걸 몇 대씩 끌고 경호원처럼 해가지고 막 길을 안 내고 도로를 막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뜬 줄 알고 다 긴장해서 봤는데 이만희더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들이에요, 다.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왜 지가 영광을 취하고 있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겠냐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모양이냐고.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도 좋다고 그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도 딱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는 돌이 크게 세 가지 돌이 있대요. 인생으로 비유하면 디딤돌 인생이 있고, 주춧돌 인생이 있고, 거칠은 돌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칠은 돌 인생이 뭐예요? 뭘 할 때마다 그을적거리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교회나 어디나 조직에 공동체에 가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딴지 걸고 그저 뭐든지 불평불만하고 뒷짐지고 있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나 여러분 직장 공동체에서 제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처럼 참 비루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참여할 수 없고 못 도울 일이면 기도해요, 그냥.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돈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없는데 그런 걸 왜 하냐? 그 돈 갖고 뭘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돈이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누구에게나 디딤돌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 요즘처럼 이렇게 폭우로 해서 길이 온통 물바다 됐을 때 돌 하나씩 놓아주는, 돌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야말로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이 꿈쩍하지 않고 버티도록 받쳐주는 주춧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주춧돌 같은 존재. 그들은 석가래가 되지거나 무슨 화려한 현판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제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딱 갈라지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에 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뜨뜻미지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매력이란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반하는 거잖아요. 노래를 잘해도 매력을 느끼고, 시를 잘 써도 매력을 느끼고, 그림을 잘 그려도 연주를 잘해도, 일을 잘해도, 성실해도, 잘 웃어줘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게 어느 특정 분야에만 딱 정해진 게,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보고 그런데요. 사람 외모 있잖아요. 5번 이상 보면 그 사람 외모가 안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매력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냥 뭐 강남에 성형수술하러 다니고 오만 돈 뿌려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바꿔봤자요. 그건 계저지 사람이 개발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 거 기대하지 맙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내 고향 사람이나 남의 고향 사람이나, 내 직장 사람이나 다른 직장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 가족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작은 유익이라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화롭지 않고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친절을 붙들고 가는 거지 협박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한 진영을 갖추고 있지만 진영 논리로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세상에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 주춧돌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